지금 2주째 성도는 왜 십자가로만 가야 하는가? 즉 성도는 아겔당으로 간다는 제목 하에서 저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6월절이 모든 걸 시작이며 근원이며 거기 새로운 출발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십자가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6월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삶을 달력 자체, 시간 자체를 바꿔버리죠. 그때부터 그 달의 첫 해로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기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글로 이끌어 가셔야 할까? 거기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새 생명이 거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겔다마라는 피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필연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그 절기 안에 그 내용을 담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입니다. 그걸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나팔절, 속죄일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한 그와 연합된 그의 몸된 교회의 생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역사 전체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절기라는 그 내용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구약에 주어진 그 절기의 내용이 뭔가를 연구하게 되면 거기서 그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 공생애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그 절기의 삶을 살다 간다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로부터 시작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점이며 거기가 시작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에, 신약에 보면 6월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분명히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그와 연합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도 역시 이 땅의 신앙생활이 6월절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와 나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답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삶을 가지 못하면 그 엉뚱한 곳으로 가는 하마르티아,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성경을 밝힐 때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점으로부터 일주간 7일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근데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도 같이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무교절, 초실절을 통칭하여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하면은 그 안에 초실절, 유월절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월절 하더라도 그 안에 무교절, 초실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래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유월절 양 잡는 날과 같은 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이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무교절과 유월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유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신지 모르세요? 무덤으로 가셨죠.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 공백할 때 우리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으심과 부활은 기억하는데 장사됨을 기억하지 못해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리 뭘 상징하겠습니까?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무덤으로 넘겨지는 그 과정이 6월절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모형으로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 1장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은 이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뭔가를 창조를 통해 보여주는 설명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마다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과 아침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는 동시에 어디로 갔다?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성경은 무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죽지 않는 신이 이 땅 자체가 오는 것이 죽음의 성육신 자체가 그리고 이 땅의 무덤 속으로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또 어떻게 보여주느냐? 공생애를 통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자신의 죽음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공생이 시작된다. 어떻게 구원이 뭔가를 그 무덤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걸 바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통해서 구원이 뭔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내는가를 가리키는 게 공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사망을 패하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통하여 무덤으로 가고 그 안에서 부활하는 그 여정의 그 생애가 그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똑같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이 내 삶을 그 이야기를 못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이해 안 돼요.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 그냥 그런 피상적인 내용이지 내 삶이 이해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뭘 의미하는지,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내 신앙생활이라 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전부 다 예수를 위한 예수의 생애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땅에 그 힘을 빌려 내 만족과 안일과 행복을 누리려는 신앙생활로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무덤.
이게 무교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곧 교회의 생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어디로 넘겨지게 되어 있다? 무덤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해 쪽으로 돌려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무교절날 먹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이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 근데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쉬운 말로 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까? 7일. 무교절이 7일이에요. 그동안 뭐만 먹는다? 무교병. 그게 다른 말로 고난의 떡. 무덤에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유일하게 먹을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였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고 이 땅의 지상생활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고 죽으시고 십자가의 무덤 속에 있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번 그 이야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려내는 그런 구원의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이 보이는 세상, 환락의 행복을 주는 세상, 유토피아 세상으로 만들려가는 잘못된 이 교회의 지향점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크지를 못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같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며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누룩 없는 무교병이네?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그 반죽만 한 떡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그 누룩 없는 무교병 반죽한 그 떡만 구워 먹는 것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 34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들을 제쳐가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하거늘 그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즉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누룩을 넣어서 부풀기 전에 그냥 반죽만 해서 급해서. 그래서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덤 속에 넘겨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뭘 하고 무교병만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거기서 뭐와 뭘 합니까? 예수의 피와 떡을 떼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같이 이스라엘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을 먹고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만을 짊어지고 광야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광야로 행하게 되는데 그들 앞에 막은 장애물이 있는데 곧 그들 앞에 홍해라는 이 저주의 바다가 그들을 막는 사건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홍해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후에 보면 그 날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들이 한 주간 즉 일주간에 지켜야 할 무교절의 의미가 뭔가를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홍해라는 사건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함축된 그 의미를 요단강 도화 사건 속에 담고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걸 압축하여 보여주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나온 그 백성
담고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 아들의 삶을 담아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지켜야 절기, 이 모든 것은 다 그 아들의 생애를 닮은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장자와 함께 연합된 게 우리도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이기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밀접한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밖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인으로서 믿는 것이고 내 밖에 의인으로 믿는 것이고 내가 본받아야 할 어떤 의로운 사람으로 믿는 것이지 그와 내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홍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역사 속에서의 죽음을 가리키는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성경은 애굽 군대라고 했죠. 근데 애굽 군대라는 것은 전부 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들 백성 말고 애굽의 거주민들, 군사들이 죽었다는 생각, 그런 얘기를 뭐하러 기록? 거기서 죽은 애굽 군대는 곧 누굴 얘기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죠. 내가 400년 동안 너희 백성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어 400년 이후에 건져낸다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그 43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파 세상 사람 즉 죄인된 그 삶을 내가 홍해 가운데 다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다는 그 메시지가 홍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 죽은 것은 진짜 애굽 군대가 아니라 애굽화된 세상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사람이 거기서 빠져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고린도 10장 12절 형제들아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그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화 사건을 뭐라고 얘기냐? 모세에 속하여 세례받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뭔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골로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60만이 다 빠져 죽고 홍해에서 옛사람이 다 빠져 죽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세례의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 어린 양이 그 사건은 곧 뭐를 의미한다? 성도의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오는 그 내용이 홍해 도화 사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될 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의식을 세례 의식으로 행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세례를 제일 먼저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겉으로 보여준 죄사함의 사례라는 것을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50절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우리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그 과정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을 너희가 자기 십자가 네 십자가 그 6월절을 살아내지 않고 나를 따르고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삶을 통하여 딴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기간 안에 일어나는데 바로 그 홍해 사건은 우리의 옛사람 애굽화된 원래 창세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은혜가 뭔가를 가리키고 이 땅에 죄인으로 죽은 자 무덤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죽은 자로 이게 이 땅에 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 벗겨진 것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세례 그 니들이 이 땅에 대한 죄악 중에 있게 되었고 죄 중에 출생된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날것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건 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게 홍해 사건이고 여러분의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지향성을 갖고 방향성을 갖지 못해 그걸로 삶이 추구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신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하면 그것을 애굽화된 애굽의 수치를 벗겨내는 사건인데 그 수치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하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사전적 의미로 조롱, 조소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게 파절을 하면 죽은 생명이 다시 탄생, 숨을 쉬는 그런 거예요. 탄생, 출생을.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수치가 어떻게 물러가게 됩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행함으로 말이야. 할례가 뭐와 같다? 신약에 세례와 같단 말이에요. 남기 8일만 된 남자아이의 뭘 자릅니까? 생식기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걸 잘라버리는 의식이 할례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난 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 의식이고 그것이 세례 의식이고 6월절로 시작하는 무교절이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즉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 속의 현실이 무엇이다? 무덤! 이 세상 속의 현실이 무덤의 삶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악 중에 멸망받을 장망성임을 깨닫고 인식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움직이고 어떻게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무덤으로 인식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이 세상, 죽음에 있는 세상, 그게 이 무덤 속에서 눈이 뜨인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 무덤을 벗어나고자 애를 쓸 거 아닙니까? 네. 살만한 세상 뭐할로 애를 씁니까? 살 만큼 살다 가면 되지. 따라서 이 세상은 무덤이요 홍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맛없는 떡, 고난의 떡, 무교병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 세상을 보는 역사의 올바른 인식이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셨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예수님의 삶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무덤이죠. 그게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서 1260일, 42달 이게 전부 다 계시록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양육의 기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양육하는 기간, 그게 무덤,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망과 무덤을 여시고서 생명이 떼게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네. 이게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덤인 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구나. 나그네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집착이 될 수밖에 없지. 자기가 사는 유일한 세상인데 어떻게 그걸 떠납니까?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가인처럼 성을 쌓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고 여기서 어떻게 내 삶에 뭘 누리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식이 안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삶과 무덤의 그 3일간의 삶을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불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신의 그 사건을 요나의 사건을 인용하다가 지금 사용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사건이 뭔가를 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될 거 아닙니까? 요나의 사건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어져 도망가죠. 다시 들어가는 배는 홀랑타죠. 하나님이 그 배에 풍랑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그래서 물고기 입속에서 뱃속에서 3일간 있죠. 그로 인하여 자기가 탄 배가 구원받고 멸망 바다의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사건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구원할 것을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그 무덤 속에 3일을 있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요나의 사건을 기억해. 그 요나 때문에 그 배가 살고 니느웨가 산 것처럼 내가 그러함으로 너희가 산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벗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의 예표적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갖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에서부터 이미 그런 걸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먼저 틀을 만드세요. 틀. 하늘과 땅, 바다와 땅, 아니 하늘과 바다, 땅과 바다 틀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틀을 만들어서 내용물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모든 내용물의 총합, 머리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모든 피조물의 대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위치로 사람이 창조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머리,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어진 거예요. 빈집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바로 그 빈집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게 3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 1260일,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그 옛사람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도 그 시간에 두 주인이 바로 죽임을 당하며 3일 반 동안 있다가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역사 내내 그 내용을 이기는 바벨론 포로에 보냈다가 그 70에 그들 끌어내시고 애굽에 보냈다가 다시 끌어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잘 설명하고 전기를 주어 예식을 주어 모든 걸 주어 설명하는데 이 못 알아먹는 거 전부 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설명하기 위하여 교통이 되기 위하여 짐승으로 와서는 교통이 안 되잖아요. 이적으로는 교통이 인격적 교제가 안 되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격적 교통을 통해 그걸 가르치고 눈으로 보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이 뭔가를 가르치고 그것도 못 알아먹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죽은에게 흙이 들어온 생기와 그 모습을 이미 보여줬듯이 그 예수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경, 생기 있는 영,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이 되어 새롭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네. 그게 여러분 삶 속에 태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느끼셔야 되잖아요. 임신부가 자기 안에 3주만 지나면서 태동을 느끼잖아요. 느낌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느낌이 다르고 벌써 며칠이 되면 발로 차는 느낌도 들고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입맛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도대체 생명이 잉태되는 여자가 안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껴도 그것 때문에 아프고 온 전신이 고통스러운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그게 감지가 안 돼요. 그것이 평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문득문득 어떤 때는 발로 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통이 되고 그걸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몸이 망가져도 위로를 받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위로를 받고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여자에게 생명을 잉태하여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줬는데 여러분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냔 말이에요. 그거 다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배 안에 10달 동안 그 생명을 잉태하고 모든 게 망가지는 가운데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10달 동안의 그 고통과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너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주는데 그걸 살아내면서도 그걸 통하여 그것을 못 보는 것을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별게 죽은 자입니까? 왜?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걸 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역사며 무덤 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친히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가 앞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아멘. 내 안에 생명이 예수에게 좀 신경을 쓰세요. 그 생명한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호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포기하게 만들고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감지가 그 새 생명 때문에 인한 감지가 안 돼. 그걸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이 힘들다 고달프다. 내 삶이 왜 이렇지?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이런 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손짓 발짓임을 감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영적 어둡기 때문에. 왜? 모든 게 있으라고 꽉 차야 어떻게 비비니 틈이 없네. 틈이. 여러분이 지금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소속에서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 사는 삶은 다른 거고 와서 오늘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오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진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야 그렇구나.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갖고 싶은 게 한순간에 쓰레기를 보이는 그 사도말과 같은 그런 감격적 고백성이 내 삶 속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갖고 싶고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며 나의 만족이며 이 세상의 목적이며 내 삶의 목표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하도바울처럼 그게 쓰레기 배설물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게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전히 그걸 붙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무덤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주째 6시간, 오후 오늘 6시간째 하는 거예요. 십자가 뭔지도 관심도 없이 십자가. 그냥 어떤 분이 나를 위해 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이제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키우는 자식이 부모의 뜻인 건 아무 관계없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 부모는 왜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살아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한번 하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 참 살아계시고 이런 것이 이런 감동도 이런 체험도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피가 아겔다 그걸로 하나님을 반드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십자가에 있는 두 강도 속에 두 강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목숨, 산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쪽에는 세상에서 다 죽어야 할 자들이 달린 것입니다. 한쪽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나를 믿어서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세주라면서 나를 왜 자꾸 일로 데리고 와? 여기에 못 박히지 말고 세상적으로 잘 살게 하고, 그럼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한강도는 그래요. 한강도는 자신의 그 인정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상반된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싫어서 나를 여기서 빠지게 해줘야 내가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할까? 아니면 맞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죽을 죄인밖에 안 돼. 다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와 함께 죽고 어디로 간다고요? 무덤 속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 속. 그래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됩니다. 네, 밤이라는 여정을 반드시 통과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 신의 죽음. 그리고 이 땅에서 무덤을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과정 또한 그 단면 자체가 그걸 가르치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 보이는 사건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 속에 있다가 그 안에서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입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새 생명을 우리 먹이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나를 먹는 자는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생명을 먹은 자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으심과 내가 어디로 가? 예수의 생애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금 어디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전에 생각하던 모든 시각과 관점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 비로소 그때 용서라는 게 나타나요. 용서. 그리고 사랑이 뭔 줄 알게 돼요. 사랑한다고 그때 진짜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감정 속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뒤끝이 삐죽삐죽한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그렇게 인간적 감정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건 사랑으로 안 보여요. 징계로 보이고 형벌로 보이고 나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고 날 도외시하는 것 같고 날 사랑치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여기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적도 있습니까? 그건 사랑으로 안 보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 중심에 맞아야 이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아직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글로 끌고 가는 수밖에. 거기만의 새로운 출발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말씀. 성도의 삶을 단편적으로 잘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이 이 계시록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이음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니 큰 성은 대부분 바벨론 성을 바벨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며 애굽이라고 한다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 성은 곧 뭐다? 애굽이며 소돔이며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이 3개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그게 파괴되죠. 두 번째 성전이 누구냐? 예수 나를 헐라고도 내가 주님의 3위 안에 그걸 일으키세요. 자기 성전 그것도 파괴되죠. 세 번째 성전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을 전부 다 파괴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게 세상이고 그것이 소돔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돔 그 영적 애굽이라는 곳에는 또 무덤을 얘기하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죽인대요.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라고 얘기했죠.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죽이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 때 뭐 세상이 얘기한 것처럼 군대를 끌고 와서 그때 뭐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근데 무슨 세상을 이겼단 말을 하십니까? 그런 거 의문이 안 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는데 뭐가 변한 게 없고 그 뒤에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오히려 맥없이 끌려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잖아요. 아무런 의문이 없어요. 근데 뭐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지? 이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이 말을 알아갖고 아멘 하는데 이놈의 걸 뭘 느낄 수가 있어야지, 체험할 수가 있어야지, 경험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뭘 이게 맨날 지는데 그럼 도대체 세상을 이겼단 말이 둘 중에 하나님이 거짓말했거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돌려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들은 우리를 죽여놓고 서로 예물을 버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이 사흘 반 동안 이 사는 이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무덤의 삶, 다시 한번 세상의 삶은 세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거나 그들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박수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받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반, 그렇게 양육의 기간, 한때, 두때 반에 끌어서 70일에가 완성됐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생기가 내려와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이런 거를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어 모든 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두 증인, 즉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그곳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처럼 사흘 반, 한때, 두때 반, 1260일, 42달 이 역사 동안에 그 안에 지난다는 것입니다. 즉 사흘 반이라는 그 무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흘반이 지나자 역사가 끝나자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가 들어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안에 다 새 절기 안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압축하여 홍해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물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새 사람으로 부활해 나오는 모습이 홍해 도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내가 나온 애굽이 무엇이고 내가 그 송에서 죽는다는 내용이 뭐고 부활한 내용이 이 전체가 이해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을 통해 뭘 가르치는가가 이해가 되고 그를 잘 습득할 때 요단강 도화 사건이 뭔가를 의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 땅을 정복하는 그 기쁨,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내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다 함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올바른 신앙 고백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에서도 그 은혜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 죽은 자들 가운데 나를 알아보고 내 뜻을 알아보고 즉 소통이 되네, 교제가 되네.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것이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아버지가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은 세상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 그거 하나로 자기 제자를 보고 다 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쪼 이 한 주간 동안에 죽으려고 노력하세요. 그 죽음의 의미를 잘 배우세요. 참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잘 하나님의 그 뒤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란 말입니다. 옛날과 똑같이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좀 잠깐 나와서 좀 다른 면으로 봐요. 다른 면. 그러면 잘 보여요. 그래서 훈수가 백단. 훈수는 뭡니까? 거기서 나와서 3자 입장으로 보고 이 사람의 입장으로 보고 이 사람의 입장에 보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입장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긴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죽여가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요. 그걸 한번 맛본 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마술이외 부산까지 달려가는 이 막 매니아들처럼 예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절대 못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를 지킬 줄 믿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현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